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지파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간담이 서늘하며 꼼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홍해를 건넌 사실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요단강이 그 당시에 물이 많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소리에 이들은 간담이 서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요단강에 건너온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전투를 대비하여 연습을 했거나 군대가 조직되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말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준비된 군인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변한 칼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하나 보더라도 이들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철이 있으면 철을 갈아서 할례하는 일에 도구로 삼았을 테고 칼이라도 있으면 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들이 지금의 길갈이라는 쪽에 가면은 산에 우리나라 여기 근처에 있는 흑성리처럼 흑석동에 가면은 까만 돌이 납작한 것처럼 그런 돌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흑석동에 있는 바로 이 가순이 있는 흑석동은 돌이 약해요. 근데 그게는 아주 강해요. 심지어 이 돌이 도로가에 떨어져 있으면은 한여름에 타이어가 팽창되어 있으면은 지나가다 그 돌을 밟으면은 타이어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강한 돌들이 지금도 가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갈아서 칼 대용으로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은 적어도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아는 것처럼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복수심에 거짓말로 결혼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기를 받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례 받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전투력이 급감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두말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엄청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말입니다. 그들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과 실험을 하고 이들이 이러한 올바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셔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속에 가나안이라는 큰 복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 담겨졌는지 우리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많지만 앞으로도 예비된 복들이 다 임할 수 있고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을 담는 그릇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그릇은 새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나의 기준이 세상이 기준이 되고 환경이 기준되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던 창세기 17장 이전에도 할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의 모습이 옛날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새 사람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을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딴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는지.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사업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 조건에 의해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는 통일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에 빠지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적만 있는 거예요. 거기만 달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만 있는, 자기 생각만. 이걸 모르면은 그 자기 욕심만, 뭔가를 가지하지 않은 욕심만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서로가 함께 더불어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울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꾸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고 환경이나 자기 욕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한 데 방임하며, 방탕한다는 게 뭡니까? 목적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욕심이란 건 뭐냐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 다 자기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 많으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이러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뭐로요? 인간의 욕심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이것이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를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법, 올바른 뜻에 따라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그릇이 돼야 돼요. 필요할 때 써야 돼요. 필요할 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 어떻게 이들은 다 순종한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은 어떻게 됐나요? 6절은요, 이들이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막 광야를 돌아다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보면은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더니, 왜요? 불순종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멸절할 때까지 데리고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다면은 40년 돌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사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아말렉을 만났어요. 무슨 칼이 있어요. 전쟁할 만한 도구가 있어요. 아까 칼이 없어서 할례도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는데 그들이 무기 될 만한 거 주겠습니까? 안 주죠. 손으로 흙이나 굽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손에 지팡이 잡고 어디 뭐 대포를 가져가서 산에서 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에 가서 내가 기도할 테니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전쟁해라. 근데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모세가 올라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해라.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지도자 모세를 믿으니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들의 단합, 하나가 되는 모습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건이 어떠하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조건이냐 뭐냐 따지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가서 싸우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일도 욕심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룹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불러다 다 죽였잖아요. 막내 요담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요담이 고함을 칩니다. 여러분이여 들으라. 어느 왕이 와가지고 가시나무가 와가지고 누가 왕할래? 그러니까 무화과도 안 한다, 포도도 안 한다, 감람류도 안 한다는데 가시나무가 와가지고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아비멜렉을 두고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우리는 새 사람 입은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조건이 안 맞아도 그는 하나도 행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2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신에 감동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는 순종하는 자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보실 때 야,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저 교회는 따라오는 교회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있어도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떡반죽을 떡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딱 그 모세의
수종 들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여호수아 대장이 칼을 들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기도록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저 아멘 하고 순종만 합시다. 순종만 합시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실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처음에는 받을 때 괜찮은데 뒤에 구멍이 나서 밑에 다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어느 절이나 어느 모습이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렇죠. 이들이 지금 오늘 오기까지가 그 많은 시간과 환경을 거쳤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오늘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제 임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따라가고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따라가다가 뒤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에이 하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뭐 꼭 이거 해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인식해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왜 또 그러느냐? 다 잘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우리 그 초등학교 건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선교사님 이거 가져가. 다 가져가. 요 개울 건너 있는 재산은 다 가져가. 유치원까지 다 가져가.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리냐 그래서. 왜 못 내리냐? 하나님 일만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일을 하나 저 사람이 하나 똑같지 않냐고. 하나님 일만 되면 되는 것이지 꼭 내가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에이제라고 매일이 계속 문자 와요. 목사님 그 학교가 초등학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막 이러고 저러고 도와줘. 너희 나라가 아니냐.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보지 말고 너희 나라의 학교라고 생각해라. 알았습니다. 그렇 또 하고 그 어려운 아이들 돌봐주고 공부시켜주고 무료로 등록금 안 받고 해주고 그래 잘했다. 도와줘. 하나님의 일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순종하되 성실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또 왜 스트레스 받느냐?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래. 맨날 남의 흠잡고 뭐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오늘 이거 들을 힘이 없어요. 들긴 들어야 돼. 내게는 힘이 없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함께 들 사람만 찾아오면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남의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맡은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만들까? 저 뒤에 우리 집 사람도 있지만 제가 군대 생활 8년 하면서 반은 집에 있고 반은 부대 나가 있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떡하겠어요? 부대에서 며칠이고 남아서 그 많은 장비들, 통신 장비 다 수리하는 거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평일날 공휴일에는 부대 와서 놀았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조카들도 그렇고 부대 와서 놀았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대에서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퇴근을 못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김상윤이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혜택 본 건 있어요. 이 후방에서 육군 중사가 101호차 집차 타고 돌아다닐 정도는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상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주어졌으니 내가 해야 할 일, 나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그 안에는 없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거요 다 소용없어요. 저도 엄청 상 많이 받아놨어요.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상 많이 받았다고 나 쳐다도 안 봐요. 왜냐? 내가 공무원 생활 할 사람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있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긍정적이고 내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영향을 주고 함께 공유하고 김상윤이 한번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좋은 인상이 남아있는 사람, 만나면 인상 찡그려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고 함께 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다. 여러분, 싹을 보면 알아요. 싹을. 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없어요. 남을 높여주고요. 뭔가 나보다 낫겠지. 그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총회에서 막 이래 자리가 나오면은 서로 싸울 싸움을 해. 저보고 자리 욕심이 원래 없냐 그래. 아니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뭔데? 욕심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그 사람도 가면 되는 건데 뭐 굳이 내가 가? 내 아니면 안 될 자리 내가 가야지. 내 아니면 안 될 자리가 딱 한 군데에서 나눔의 교회. 내년에 부총회장 나온다고 붙여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하지만 안 나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일부터 오늘 내게 주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나눔의 교회 여러분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쏙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눈에 쏙 들면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좋을 때 다 똑같아요. 어려울 때.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되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돌아오나, 돌아오나, 돌아오나. 당연한 거지요. 한데 당연하지 못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찾으면 막 달려가서 모세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거 전달하려고 자기는 그 안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갈 때 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사람이 모세니 하나님이 찾으면 쫓아가서 하나님 찾는다고 그 말을 하려고 그 산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